참 예수님, 오늘은 종말과 재림 제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종말론적인 두 번째 표징으로 거짓 예언자들과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우리 시대가 종말론적인 시대에 들었다는 그 세 번째 표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쟁과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현상,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인 시대를 드러내고 있는 세 번째 표징이 됩니다. 이 전쟁이나 자연재해에 관해서는 이미 복음과 서간 곳곳에 예고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 서간들에서도 군데군데 이런 예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쓰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또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쌓여 쓰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버릴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성모님께서도 체나콜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 몇 대목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표징은 노초에서 터지는 전쟁과 동족 상잔의 비극이다. 그 결과 폭력과 증오가 판해지고 전반적으로 사랑이 식어버리는 한편 전염병, 기근, 홍수, 지진 따위의 천재지변이 갈수록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 너희 시대를 특징 짓는 것은 끊이지 않는 전쟁 소문이다. 전쟁이 확대일 로에 있어 날마다 무수한 희생자를 내는 것이다. 나라들 내부에는 불목과 분쟁이 늘어가고 이민족들 사이에는 반란과 투쟁이 퍼져나가고 있다. 종아를 얻기 위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혈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평온과 안정이라는 구호를 외치리라. 그러나 바로 그럴 때 개인과 국가가 최대로 멸망하는 사태가 시작될 수 있다. 온 세상 모든 길에 얼마나 유혈이 남자할지 내 눈에는 이미 선하게 보인다. 또한 얼마나 많은 내 불쌍한 자녀들이 불의 재앙, 굶주림과 과공할 파괴의 재앙으로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너희가 내 눈으로 바라본다면 허다한 내 자녀들 사이에 유혈 대참사를 추례하고 그들을 악의 희생이 되게 하는 이 사실상의 영적 전염병이 얼마나 창궐해 있는지 보일 터이다. 이를 잃고 죽어가는 인류, 이미 비참의 극에까지 전락한 인류, 하느님 자비의 크신 기적만이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뿐이다. 보사 중인 이 인류를 보아라. 얼마나 많은 내 자녀들이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느냐. 너희는 전쟁이라는 재앙이 이미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음이 느껴지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견뎌야 할 무지한 희생자들이 또 얼마나 많겠느냐. 모든 사람이 평화와 안전을 외치고 있을 때 예기치 않은 재앙이 급습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화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 침식 작용이 극에 이르면 붕괴된 낙반과 흙더미가 불가항력적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일체 만물을 휩쓸고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 모든 일의 일찍이 지상에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맹렬히 일어나리니 물과 불이 거대한 트럭처럼 덮쳐 누를 것이고 이어서 바람과 지진과 홍수와 기근과 갈증 등이 죄 속에 빠진 여자처럼 제 몸을 더럽힌 인류 안에서 정화 작업을 완수할 것이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예고대로 지금 지구촌 곳곳이 전쟁으로 번복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테러와 내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혈 참극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성모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인류에게 닥칠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시대만큼 평화가 위협받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으니 너희는 지금 자칫하면 가공할 제3차 대전의 불씨가 될 수도 있는 하나의 심각한 분쟁 위협 속에서 새해를 맞고 있다. 새해가 시작되는 지금 가공할 세계 제3차 대전이 발발할 위험이 우려할 정도로 더 커지고 있다. 만일 대전이 터진다면 기근과 극빈과 불목의 재앙은 물론 엄청난 피가 길을 적실 동족 상잔의 재앙으로 얼마나 허다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인가. 이기심과 폭력이 증가하여 더욱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잇따라 일어날 것이다. 여러 차례 예상되었듯이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오려고 진지하게 결심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전쟁은 인류 대부분을 멸망시킬 가공할 위력을 떨칠 터이다. 인류는 또 하나의 세계대전 위기를 맞고 있다. 굶주림, 전쟁, 증오, 폭력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내 불쌍한 자녀들. 너희에게 닥칠 일을 보는 나의 번민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씀들은 결코 과장이나 빈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계는 위태롭기 그지없죠. 전운이 감돌고 있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이 세계 도처에서 전운이 감도는 현상들에서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제3차 세계대전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경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79살 생신을 맞이한 자리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점점 더 환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의 혼란스러움은 마지막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이맘때쯤엔 이 세상이 크리스마스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모든 사람은 이번 연도의 크리스마스 행사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교황님의 예고는 비록 빗나가긴 했지만 그 당시로서는 정말 실제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곧 세계 3차 대전이 터질까라는 관측과 소문이 무성해서 유럽에서는 짐을 싸서 떠나는 피난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세계 정세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과 강대국들의 힘겨루기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신제국주의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은 끊임없는 내란과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지구의 화약고 같은 긴장 상태에 처해 있죠. 북한, 중국, 소련, 일본 등 동북아시아권의 정세 역시도 위태롭습니다. 지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뉴스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제3차 세계대전이 촉발될 위험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현재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권 전역으로 확전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죠.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 양상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최첨단 전쟁 장비들이 중동의 하늘에서 불비를 쏟아붓고 있고 지구의 화약고인 중동 전선이 중동 국가들을 넘어서 전 세계로까지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타비오 미켈리니 몬시뉴르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라는 책에도 보면은 유럽이 전례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바다가 될 거라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디 중동만 그렇고 유럽만 그러겠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극단적으로 치닫는 이 전쟁의 광기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성모님은 이렇게 예고해 두셨습니다. 세상은 과연 극단적인 이기심과 사람끼리 서로 대립하는 증오의 불길로 소진되어 멸망할 것이다. 동기간에 서로 죽이고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격심한 전쟁으로 나라가 나라를 쳐부수어 무수한 희생자를 내리니 피가 흐르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다. 예, 우리는 루안다의 키베요를 기억합니다. 1981년 성모님께서 루안다의 키베요에 발언하셨는데 성모님은 앞으로 루안다가 겪게 될 참극을 시연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머리 없는 시체들이 가득하고 강이 피로 물들어 있는 끔찍한 환시였습니다. 성모님은 루안다가 하느님께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온 세상이 피로 물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로부터 12년 후인 1994년에 루안다는 내전으로 말미암아 대학살이 일어나서 80만 명이 살해되었는데 그중에 50만 명의 시체는 머리가 잘린 채로 온 곳에 널브러져 있었죠. 성모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졌습니다. 이런 예는 루안다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모 발현들이 이유가 있었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우리 인류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앞으로 자녀들에게 닥칠 비극적인 재앙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경고를 예고하시는 겁니다. 현재의 인류는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할 만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예측 불허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죠. 도대체가 길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온 천지가 혼란과 무질서만 있을 뿐이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자연재해는 우리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죠. 성모님은 블루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시대에는 자연 질서의 붕괴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테면 지진, 암음, 홍수, 수천 명의 사람을 뜻밖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재난, 그리고 도처에 창궐하는 전염병과 불치병 같은 것들이다. 몇 년 전 지구 종말 시기가 종말 3분 전이라고 발표되었는데 올해는 종말 85초 전이라고 수정 발표되었죠. 핵무기의 위협보다도 기후위기의 위협이 지구 멸망의 요인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이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서 찬미바드소서와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를 연이어서 반포하셨고 유엔 연설과 세계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하셨죠. 그렇지만 지구 환경을 연구하는 이 세계적인 연구소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자면 지구는 이미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벗어났고 인간의 노력 범위를 이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손쓸 수 없을 정도까지 망가졌다는 말입니다. 이 자연이 파괴되는 속도에 관한 발표도 해마다 번복이 되고 있죠. 빙하가 50년 안에 녹는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30년이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10년 안쪽이라고 그러고 이제는 5년 안팎이라고 그럽니다. 지구 환경의 파괴 속도가 인간의 예측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일기예보에서 해마다 듣는 내용이 뭐죠? 해마다 관측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소리잖아요. 지진과 해일, 또 극심한 가뭄과 홍수, 슈퍼 태풍과 강력한 토네이도, 폭염과 호간, 특히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서 극지방 빙하가 녹아내려서 해수면이 높아져서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이 가라앉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되고 있고 생태계의 교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7년에 유엔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서 앞으로 70년 뒤에는 대부분의 동식물들이 멸종할 걸로 예보했습니다. 유엔이 전 세계 전문과학자 2,500명과 함께 연구한 충격적인 지구온난화 보고서였습니다. 자, 20년 전에 보도자료였으니까 이제는 50년밖에 안 남았다는 소리죠.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고 기하급수적으로 멸종 연도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어쩌면 20년도 못 갈 거라는 불길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도 인류의 미래에 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죠. 기후학자들이 그 아기들을 낳지 않는다는 보고는 더욱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수십 년 후면은 인류의 생존마저 위험해진다고 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인류의 보존을 위해서 화성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는 충격을 넘어서 경악할 수준에 이르고 있죠. 여러분도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지니고 있을 겁니다. 성모님도 지금 이 종말 상황임을 분명히 확정해 주셨습니다. 성모님은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갖가지 재앙이 덮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전쟁과 혁명과 봉기와 테러가 발생하고 또 태풍이나 홍수, 지진, 화산, 가뭄 그리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의 재앙이 징벌로서 준비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리적 차원의 악, 이를테면 질병, 재앙, 사고, 와뭄, 지진, 불치병 같은 것이 두루 퍼지고 있다. 자연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건 속에서도 너희는 너희 자신에 대한 경고의 표징을 알아보아야 한다. 이는 날마다 저질러지는 무수한 범죄를 징벌 없이는 묵인할 수 없으신 하느님 정의의 표징이다.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종아의 때가 왔다. 이 반역과 타락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의 정의가 징벌을 내릴 때가 온 것이다. 우리의 잔이 거의 가득 찼으니 하느님의 정의가 보상을 요구한다. 하느님의 정의의 잔이 가득 찼으니 차다 못돼 넘쳐 흐르고 있으니 오속의 기도를 드려라. 세상을 완전히 정화하기 위해 하느님의 정의가 암흑과 불과 피를 통해 내리기로 정한 모든 것을 세상이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에게 잡아당기는 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큰 재앙이
하늘로부터 준비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류의 3분의 2가 죽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죠. 구약 시대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13장을 보면 남은 자들의 정화에 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온 땅의 3분의 2가 잘려 죽고 3분의 1만 살아남으리라. 나는 그 3분의 1을 불 속에 집어넣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고 금을 재련하듯 그들을 재련하리라. 바로 종말의 설 대정화에 관한 예언 말씀입니다. 성모님도 다락방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여 내가 온 땅을 치면 셋 중에 둘이 죽고 하나만 남으리라. 나는 그 하나마저 불 속에 넣어 은을 거르듯 찢기를 거를 것이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또 이런 내용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속죄하여 하느님께 돌아오라는 나의 거듭된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그 예가 없는 큰 징벌이 아야으로 덮치려고 한다. 노아 시대의 홍수보다 월등 큰 징벌이니 인류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인류의 대부분이 멸망할 것이다. 자, 이 예언은 아키다이 메시지와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아키다이도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무서운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것은 노아의 대홍수보다 더 큰 징벌이 될 것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인류의 대부분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며 생존자들은 오히려 죽은 자들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제나콜로 메시지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인류 대부분이 멸망하고 어디든지 황폐와 죽음과 학괴가 있으리니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러워할 것이다. 새로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교도가 된 인류 전체를 정화시키리라. 그것은 심판의 축소판과도 같으리니 사람마다 다름 아닌 진리의 비단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인류는 대징벌의 피비린내 나는 때를 치를 시기에 이르렀다. 불과 굶주림과 황폐화를 통해 인류가 정화될 시기이다. 아야후로 노아 시대의 홍수보다 더 끔찍한 징벌이 타락한 이 가엾은 인류를 덮치려고 한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터인데 이 불은 하느님 정의가 크게 드러날 때가 이미 정해졌음을 알리는 표가 될 것이다.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 라는 그 책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지상인간의 어리석음이 이룬 모든 표적을 말끔히 치워버리리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여러 도시와 나라들의 건물을 쌓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성경과 여타의 메시지들에서 보여지는 공통점 한 가지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거라는 예고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질 두 번째 심판은 물로서가 아니고 불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물의 홍수가 아니고 불의 홍수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노아의 대홍수를 겪고 난 인류에게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정표로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시고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겠노라고 약조하셨습니다. 파티마의 10월 기적인 태양의 기적은 앞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태양이 형형색색으로 빙빙 돌다가 어느 순간 땅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듯이 떨어지는 표징을 분명히 보여줬죠. 체나콜로 메시지에서 성모님도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질 불의 예표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시대에는 태양과 달과 별의 큰 표징이 나타난다. 파티마에서 일어난 태양의 기적은 이제부터 하늘의 예사롭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는 시대가 되었음을 너희에게 경고하려고 내가 보여준 기적이었다. 파티마의 제3비밀에서 불칼을 든 천사를 기억하십시오. 천사의 손에 든 그 칼이 불칼이었고 천사는 화염에 휩싸여서 이글거리는 불칼로 지구를 금세라도 내리치려는 기세였습니다. 다행히 천사가 내리치려는 그 불칼을 성모님께서 막아주셨죠. 불의 심판으로 혹독한 재앙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불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할 것 같았으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두시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성모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인류 대부분이 멸망하고 어디든지 황폐와 죽음과 파괴가 있으리니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러워할 것이다. 자, 이런 일들이 가까운 장래에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머지않아 예사롭지 않은 이 인재지변과 천재지변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들이 들 거예요. 왜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세상에 재앙과 징벌을 내리려고 하실까? 인류의 대부분이 죽어야 할 정도로 인류가 큰 죄를 지었고 꼭 그렇게 피를 보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걸까? 하지만 이 재앙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하느님의 벌이 맞지만 사실은 인간 스스로 자초한 그 화로 말미암은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셔요. 북극이 녹고 생태계가 파괴된 게 하느님 탓입니까? 기후위기가 하느님이 내리신 건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느님이 붙이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우리 인간의 탓이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탓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복수심에 불타는 화난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요엘서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가엾은 모습을 그냥 보지 못하시고 좀처럼 노여워하지도 않으신다. 사랑이 그지없으시어 뻘하시다가도 쉬이 뉘우치신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인간의 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재앙이고 징벌이겠습니까? 인류가 하느님 보호의 손길에서 스스로 벗어난 게 재앙이고 징벌인 거죠. 따라서 앞으로 닥칠 이 재앙과 징벌은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나 징벌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재앙이고 징벌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단지 그 재앙에 개입하지 않으실 따름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게 핵폭탄일 수도 있고 해성 충돌일 수도 있고 그 밖에 어떤 원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책임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탓인 겁니다. 단지 하느님은 그 재앙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메주고리의 슬라브코 신부님은 대재앙을 막을 가망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재앙은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재앙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재앙을 준비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기다의 성모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징벌의 메시지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기다의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생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무서운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것은 노아의 대홍수보다 더 큰 징벌이 될 것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인류 대부분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예, 여기서도 징벌은 하느님이 직접적으로 내리시는 징벌이라기보다는 우리 인류가 자초한 화로 말미암아 내려질 그 재앙에 하느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우리 인류의 대부분이 죽더라도 그것은 하느님의 탓이 아니고 인간의 탓이라는 겁니다. 세계대전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지난 세계 전체를 또 밟으려고 합니까? 1차 세계대전 한 번으로도 모자라서 2차 세계대전을 치러야 했고, 1차, 2차 세계대전 두 번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3차 세계대전을 치르려고 합니까? 이게 어떻게 하느님 책임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인류가 바로 하느님 없는 문명을 건설했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을 잃어버린 데 따른 결과고 하느님 사랑의 법을 거부한 데서 따른 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타비오 미켈린이 몬신에게 주신 그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 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거부는 엄청나게 중대하고 무시무시하게 큰 재앙이다. 전쟁과 혁명, 유행병, 홍수와 지진, 재난, 고통, 번민 따위는 죄의 결과로 마귀한테서 오는 것이지만 하느님께서 당신 섭리로 허락하시는 것이다. 인간이 하느님을 버리고 하느님 계명을 거부해버린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지 가면 갈수록 이 비극적인 현실에 직면하면서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나콜로 메시지의 다음 말씀에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재난 현상들이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아듣게 될 겁니다.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뉘우치며 새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참으로 많은 표징들을 보내주신다. 질병, 불행, 불치병의 만연, 전쟁의 확대, 덮쳐오는 악의 위협들을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모든 재앙들이 하느님께서 회개하고 뉘우치도록 경고를 보내는 표징이라는 거죠. 인류는 이 하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세계 평화는 결코 도래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더 비극적이고 참혹한 미래만이 우리 인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는 비비린내 나는 징벌의 때를 체험하리라. 전염병, 기근, 불의 재앙이 덮쳐오고 피가 길에 넘쳐 흐르며 어디에나 전쟁이 확산되어 세상이 온통 쑥밭이 되리라. 인류는 성모님의 이 경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재앙을 막고 징벌을 피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예수님의 외침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류는 창조주 하느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삶을 고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류를 죽음의 무덤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멘.